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과정들을 또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사용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한 뒤에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회 가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으로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 기도와 그 기도의 내용이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또 이 에베소 교회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한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좀 함께 발견하고 함께 좀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에베소 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 후반절 보십시오.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만을 들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참 우리가 원치 않는 소식을 들을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쁘고 좋은 소식을 들을 때 감사하는 것은 쉬워요. 우리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감사와 기도는 너무나도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감사가 넘치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며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기억하며 이러한 것들, 이런 감사가 중단되지 않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것이지요. 감사와 기도의 연결고리가 너무나 밀접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와 감사를 그냥 떼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나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빌레몬서 1장 4절 말씀.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같이 세트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말씀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여러분
감사와 기도, 기도와 감사는 어떻게 보면 같은 영향력, 같은 표현, 같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감사하는 자리가 되는 것, 또 감사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며 간구하며 기도해야 할 때에 이 기도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또 감사할 수 없는 그 영역에 감사를 함께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즉 우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사실 너무나도 조금입니다. 너무나 미약합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 가족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을 참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근본적으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에 대한 모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한다 할지라도 사랑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또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지식의 말씀, 머릿속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그냥 저희 스스로가 제한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요. 18절 19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눈이라 함은 육체적인 또 육체적인 그 눈이 아닌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마땅히 볼 것을 보고 알 것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이지요. 마음의 눈을 밝혀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고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은 여러분 바로 생각과 깨달음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계시는 어머니께서 백내장 수술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수술 이전과 수술 이후의 삶이 달라지셨어요. 이전에는 보이지 않으셔서 그냥 잘 지나치셨는데 수술 이후에는 이제 눈이 잘 보이시니까 바닥에 떨어진 티나 머리카락 이러한 것들을 보시면 바로 주우시는 거예요. 보이시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전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입니다. 전에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게 되고요. 보임으로 말미암아 밝아져서 깨닫지 못한 진리가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얼마나 큰지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보여지면요. 상대방의 필요가 보여지면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보여지면요. 저희는 그 보여지는 그것을 통하여서 도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하고
이러한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이 땅에서 우리의 부르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 이것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30년 넘게 신앙생활 하신 성도가 새벽 기도 가운데 깊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고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성경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제는 이 성경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느껴집니다. 이 성경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겠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입에, 내 손에, 내 발까지 내려오는 이 은혜를 경험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성도와 교회에게 꼭 있어야 할 부분이며, 우리는 이 부분을 위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겸손히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지 알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또한 깨달은 그 놀라운 은혜들을 깊이 알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의 자녀가 이를 위해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 즉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그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더 보게 하시고 더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부르심의 사명을 끝까지 멋지게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가 감사의 자리, 감사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성령께서 진실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할 때에 나 자신의 연약함과 나 자신의 부족함과, 또한 나를 강하게 붙들고 계시는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손길과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사랑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할 때에 이 예배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